샬롬, 목적이 이끄는 삶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목적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진리로 인한 변화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특히 영적인 성장은 거짓을 진리로 대체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리 안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을 만들며 변화를 일으키고 귀신을 떨게 하며 기적을 행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인격을 형성하고 유혹을 이기며 희망을 주고 권세를 주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존재하게 하며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영적인 영양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세 가지 결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이 삶을 권위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방향 설정을 위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권위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문화를 따라 결정하기도 하고 항상 그렇게 해왔던 전통을 따라 결정하기도 합니다.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이나 옳은 일처럼 느껴지는 감정을 따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는 모두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진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이며 완벽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 성경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하다고 자문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최종 권위자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결정을 내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혹 그것이 논리에 맞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하겠다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것으로 채우고 성령의 진리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드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태도, 특히 교만함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합니다. 둘째, 과거에는 성직자들만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었다면 이제 수십억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3시간 보고 성경은 3분을 읽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읽은 구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나의 생각을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 말씀을 외울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뢰를 쌓고 좋은 충고를 주는 등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근육과 같아서 더 많이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외우는 것도 쉬워집니다. 다섯째, 반영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 우리의 문제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 이 모두가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면 모두 헛것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단계인데 사탄이 매우 집요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적용을 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고 잘못을 지적하며 죄를 꾸짖고 우리가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꺼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말씀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소그룹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를 위한 소그룹은 우리가 놓친 부분을 보게 해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며 원칙을 적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진리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진리로 인하여 변화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